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마르코복음 1장을 보시면 마르코복음 아까 말씀드렸을 때 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요 부분들을 13절까지를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걸로 해서 17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갈릴레아 전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먼저 이 중요한 것은 1장 1절이 이 마르코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성경을 읽는 주제어인데 마르코복음 1장 1절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체 구조에서 1편, 2편, 3편 세 부분을 나눴을 때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8장 27절에서 9장 거기까지 거룩한 변모이죠.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16장이 이제 부활하고 그 이후인데 십자를 바로 직전에 백인 대장이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마르코복음을 읽어내는 키워드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1장 1절과 그다음에 거룩한 변모 때의 8장 9장 거기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15장 백인 대장에 하는 고백 이 세 가지가 마르코를 읽어내는 키워드인데 1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죠? 1장 1절은 어떻게 써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이제 1장 1절이에요.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 소리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바로 또 복음이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 그걸 시작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일관성 있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르코의 방식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시작부터 되는 복음을 읽어가시면 된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1장 1절이라. 그 다음에 중간에 8장 여러분 루카복음 시간 좀 관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씩 나가야 되니까. 전체 구조라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디 앉아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8장 거룩한 변모를 보세요. 거룩한 변모에 8장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27절 8장 27절부터 이제 9장 50절까지가 큰 중간 단락인데 베드로 왜 27절부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어? 그리스도라고 고백. 이게 연결되지. 1장 1절과 연결되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똑같이 베드로가 8장 27절에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 얘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도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죠. 하니까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마테오와 달라요. 마테오는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뭐 붙이는 게 많아. 왜? 구약부터 알으니까. 구약에 하느님 알아야 되니까 구약을 통해서 뭐 해서 많아.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핵심만 꼽잖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누구라 어떤 종교인이라고 부르죠? 이름을 뭐라고 그래? 여러분 뭐라고 그래?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항상 이름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그죠?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베드로한테 하는 거고 1장 1절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걸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8장 27절부터 9장 50절 얘기했죠. 왜 8장 27절이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 그리스도가 그 알렉산드리아 문화에서는요. 하느님의 아들 왕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야. 근데 죽는다잖아. 쇼킹한 거죠.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 나를 얘기했지? 나는 그러면 죽을 거야. 죽는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당시에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완전한 반전이에요. 여러분도 생각을 바뀔 수 있죠. 세상에서는 굉장히 대우받고 살았다면 성당에 와서는 어떻게 받아야 돼? 더욱 대우를 받아야지. 그죠? 그럼 어떤 대우를 받는 건 내가 겸손할 때 대우를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반전이라는 거죠. 그 겸손이라는 얘기인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순환과 부활을 처음 예고하셨고 그러면서 명백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한 거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금방 좀 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정답만 외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면 우리를 다 해결사기 때문에 우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 안 해주고 돌아가신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된다는 소리보다는 그렇습니까? 하고 해. 자,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얘기하면 따라가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마르코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전도여행을 수차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갖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또 하도록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이 마르코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따라가십시오. 저를 따라가지 말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신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게 목표죠. 되려면 따라야지. 그죠? 엉뚱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따르면은 비록 9장에 뭐가 나와요? 거룩한 변모가 나온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참모습.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인데 이 하느님의 아들 영광된 부활의 모습이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건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안 따라가고 영광만 따라가는 아닌지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십자가 지기를 좀 꺼려하는 건 아닌지 정확하게 8장 27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순환과 부활이 같이 있는 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거룩한 변모를 하고 그 다음에 9장 이 9장이 또 길어요. 9장 쭉 나오죠. 9장 50절까지 한 다음에 이제 소금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게 중심이라 8장 9장 8장 20절부터 그때가 중심이고 또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을 읽으면 항상 중심이 마르코복음 1장 1절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9장 50절 늘 이거 중심 축이고 그 다음에가 언제냐면은 백인 대장이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어디 루카복음 아니면 마르코복음 15장 몇 절이죠? 47절. 네. 누가 나와 빨리 찾나?
15장 45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거 아니죠. 거기 아니죠. 40 네, 거기 보시면 15장 39절입니다. 15장 39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 백인 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어요. 제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르코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몰라, 마테오 같으면은 슬쩍 베드로를 꼈을지도 몰라.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가 그 얘기하면 좋잖아. 마르코의 이 전략이 여기 들어요. 마르코는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야. 사실이 그럴 수 있는 거고, 정말. 이 기록을 보면, 이 기록들을 보면은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죠? 돌아가신 그분한테, 거기 보세요. 멋지게 표현한 거, 휘장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지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던 백인 대장이 숨을 거두는 걸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마르코복음 1장 1절과 그리고 8장 27절부터 9장 50절의 내용과 끝물에 가서 15장 몇 절이에요 이게? 39. 나는 그 숫자가 좀 약해가지고 39절에 베드로도 아니고 마르코도 아니고 백인 대장이, 백인 대장은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예수 수제자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승이냐면 천주교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라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짜증나잖아. 내가 알아봐야 되는데 저 사람 알아보니 그 사람 미워야지 오늘부터 이제. 이거를 마르코는 겨냥한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리스도인들아. 마르코 공동체에 있는 유대교에 개종했고 헬레네 개종했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려고 봐라. 응? 이것이 키워드다. 1장 1절 계속 말합니다. 8장 9장 거기, 그 다음에 15장 39절. 포인트.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하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아들이 지금 죽었다 이거야. 왕의 아들이 죽을 수 없어요. 하느님 아들 어떻게 죽어? 반전이에요, 반전.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가치들. 그래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마르코는요, 예수님의 어떤 전기 작가가 아니고 복음사가입니다. 복음사가. 복음사가. 전기 작가는 사실을 미화할 수도 있고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아름다운 미사역을 쓸 수 있지만 마르코는 복음 작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르코가 복음을 쓴 목적은 역사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기 위해서인 거였지, 전기를 쓰려고 했다면 루카나 마테오처럼 탄생부터 써야 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고 뭐 다윗의 아들이고 뭐 누구의 아들이고 뭐 쭉 쓰는 거예요.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 족보가 훌륭한 그 사람 위대해 보이잖아. 마르코가 다 빼버린 거야. 족보 중요하지만 핵심은 그리스도가 예수다는 거. 족보. 그래서 족보 많이 얘기하는 사람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탄생을 시작하지 않고 마르코는 역사 안에서 예수의 본질을 가지고 시작하는, 본질을 가지고 시작하는, 본질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의 복음이고 시작했고 그거 지금부터 행적으로 보여줄 거다. 바로 이러한 마르코의 의도는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본질적 행적, 원석적 말씀, 원석의 행동, 원석의 말씀, 그 사실을
모아 우리에게 전한 건데 그건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을 등지고 떠난 게 아니라 다시 오겠다는 희망을 또 주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도래.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교회 신앙으로 우리가 전해라 그 소리예요. 전해라. 여러분 믿음에 대한 거는 믿음이 충만해지려면 전할 때 충만해져요. 여러분. 계속 듣는다고 충만해질 거 아세요? 듣는다 귀만 열려. 그리고 판단만 해. 저 들은 말인데 쟤 말 또 하네. 듣기만 하면 귀만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전한다라는 거 있죠? 그 말은 이해는 하지만 전달하면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어요? 전달하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몰라.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배우는 것만 좋아하는 분이 있어. 그죠? 끊임없이 배워. 어떤 분들은 공부는 안 하고 가르치기만 해. 예수님 어떤 방식이었을까? 둘 다 합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말씀과 행적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마르코 복음의 중심에도 나왔지만 전도의 장면과 그러니까 전도의 사도직과 십자가 사도직 그렇죠? 요 중심에 있는 것처럼 전도의 사도직과 십자가 사도직이 드러나는 것은 16장. 마르코는요, 부활도 오래 길게 안 해. 16장 간단히 거의 다 마무리해서 끝내버려, 그냥. 요한복음, 루카복음, 특히 마태복음 보세요. 얼마나 순한 복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주간 때 밤새도록 하는 거 맨날 요한복음 읽고 마태복음 있잖아. 마르코는 못 읽어. 양이 부족해. 양이 부족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과 행적은 바로 전교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드러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코 1장 1절이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하고 백인대장과 일치한다는 사실. 잘 보세요. 베드로는 일치하긴 하는데 베드로가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일치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라고 해서 정답은 맞췄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베드로는 맞추긴 맞췄는데 사실은 잘 몰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당은 오래 다녔는데 성경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고 하면서 정답을 맞췄는데 정답 내용을 잘 우리가 몰라요. 끊임없이 그것을 살고 전도하고 할 때 백인대장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이분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 믿음이었다. 이거를 마르코가 의도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서 읽는 게 중요한데 달락달락 떨어졌으니까 전체를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정보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도 이 부분만 보면 안 되고 탄생에서부터 미래까지 전체적인 나를 봐야지 그래야 할 때 온전히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만 보면 아주 옛날만 기억하시면 지금 맨날 옛날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길고 깊고 넓어요. 그죠? 마르코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르코 복음 15장 39절.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셨다는 백인대장의 고백. 마르코의 고백은 뭐겠어요? 복음서 시작인 1절이 마르코의 고백이겠죠. 복음 저자로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르코의 고백이겠죠. 이것이 이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은 해석을 자꾸 하셔야 돼. 너무 맞냐 틀리냐로 따지게 되면 분열밖에 있을 수 없어요. 맞냐 틀리냐의 문제에서 내려놓고 해석을 한다는 건 내 생각은 그렇다. 내 생각을 얘기하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맞냐 틀리냐 너 틀렸다 맞았다. 복음서 그렇게 하지 않죠. 마르코의 생각은 1장 1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해석을 내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 그 다음에 15장 39절에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셨다. 백인대장의 고백인 거죠. 이 3단계 마르코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이방인 대장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성경을 대상화해서 성경은 내가 공부할 대상, 나는 나 가만 안 돼.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서로 순환이 돼야지.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되고 내 믿음이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자 이제는 이제 1장 1절 이렇게 오래 얘기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한 10년 걸리겠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중간에 한 거고 이거 꼭 두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보실까요? 1장 2절에서 9절 세례자 요한 참 재밌어요. 세례자 요한만 하고서 이제 이번 시간도 좀 마칠 수 있겠는데 세례자 요한을 보면은요. 세례자 요한도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여기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 1장 2절부터 9절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기사가 1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시작부터 세례자 요한의 기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은 참 불쌍하기도 해요. 근데 좀 세례자 요한 대단한 분이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여러분들 마르코를 통해서 늘 질문했어요. 예수가 누구냐? 나에게. 너에게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가 누구냐? 그걸 마르코를 통해서 여러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어떤 분이냐? 축복만 받으려고 오는 분이냐? 내가. 그래서 요한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르코의 의도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외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건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여 자기 죄예요. 고해성사의 원형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속상하니까 남 죄도 얘기해요. 이해해요. 괜찮아. 저한테 와서는 남 죄도 얘기하세요. 근데 남은 죄가 아닐 거야. 그건. 남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순 고단백만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었으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은 어떤 체형이었겠어요? 뚱뚱했겠어요? 말랐겠어요? 말라깽이였죠. 그러니까 성격이 까칠했겠어요? 아니면 부드럽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보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거는 마르코의 설명이고 세례자 요한이 누구냐는 바로 자신의 표현한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설명한 것은 참고만 하시고 설명한 것은 마르코 해석이에요. 근데 가능한 대로 마르코는 세례자 요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직접 말한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가족들하고 자기 얘기를 주로 하세요? 아니면 남 얘기를 주로 하세요? 아니 있는 대로 얘기해 보시면 주로 어떤 얘기 하시죠? 남 얘기를 주로 해? 내 얘기를 주로 해? 남편이나 가족들하고. 그때 다르죠. 그죠?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것과 남 얘기를 하는 것이 다 좋은데 실제로는 우리들이 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특히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씹는 얘기. 씹는 얘기는요. 사람 씹는 게 제일 맛있다는 말도 있는데 사람을 씹지 말고 껌을 씹으세요. 다음부터. 근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얘기 속에 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 얘기를만 하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가족들이라면 좀 쉽지 않겠지만 남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설명한 거는 남 얘기예요. 그죠?
들꿀 먹고 뭐 광야에 살았고 낙타등 이건 마르코의 얘기인데 이제 요한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소개라는 거 보세요. 보세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게 세례자 요한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뭐 낙타 뭐 있다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 얘기가 세례자 요한 자기 얘기다. 여러분도 아이들 가족들 할 때 남한테 들은 건 참고만 하고 직접 그 사람하고 대화하세요. 그러면 풀려. 그 사람하고 한 대화는 안 하고 남의 들은 얘기 선입견을 다 하면 진짜 대화도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1장 7절에서 8절은 세례자 요한의 누군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보세요. 어떻게 표현했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어디에 온다? 내 뒤에 온다는 거. 내 뒤에 온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근데 공동번역 있죠? 공동번역 어떻게 표현된 얘기 너무 중요한 말이란다. 다 찾아봤어요. 우리 200주년 성경, 또 영어 성경, 또 히란말 원문으로 이제 봤는데, 공동번역은 좀 달라요. 공동번역은 보통 한국 사람이 편하게 일상용어로 쓴 거예요. 내가 공동번역 읽어볼게요.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딴 거 괜찮아. 근데 큰 능력이라고 지금 이번 우리 그 새 성경은 큰 능력으로 얘기해요. 큰 능력. 나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분을 지니시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공동번역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훌륭하다는 게 뭐야? 훌륭보다 능력은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다 그러면 200주년 그 성경을 볼게요. 200주년 1장 7절을 보게 되면 200주년 뭐냐면 이건 200주년 성경은 원문에 가까운 그런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동 번역은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이 200주년 성경은요, 원문을 가능하면 직역했어요. 그리고, 새 번역,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새 번역 있잖아요. 새 번역은 중간중간이야. 평범하기도 하고, 원문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오스트리아에서 읽는 성경인데 요거하고 그다음에 히라만 원문으로 요거 중요한 거라고 네 개를 비교해 보면 마르코 복음의 200주년 200주년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 나보다 더 굳건한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굳건하다는 거. 굳건하다. 이게 히란말 원문으로 보면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strong이라는 말. strong은 능력은 아니잖아요. 물론 능력도 스트롱에 속하긴 한데, 스트롱이라는, 이거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해. 굳건하다, 굳세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호주에서 많이 읽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걸 뭐라 썼냐면, 그냥, The man who will come after me is much greater than I am. 그건 greater라고 했어요. greater가 또 뭐야? greater? 뭐 위가 큰가 봐. 위대한. 다 달라. 이게 그래서 왜 자꾸 이걸 내가 비교를 하냐면 비교는 이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세례자 요한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는 게 뭐냐. 원문으로 가야 됩니다. 다 이거는 자기들 해석한 것들이에요. greater, 또 뭐 훌륭하다, 또 뭐예요, 능력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좀 평가하는 듯한 거지만 히란말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어요. 히란말로 되어 있는 7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큰 의미들이 있는데 strong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히란말로. 이스쿠소르테모스라고 하는 히란말인데 이것은 strong이라는 말. 그래서 이거 굳건하다는 말이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분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하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육 아니에요. 위대한 거 치기 아닙니다. 그죠? 이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세례자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들 가시기 바라요. 굳건하다. 그런 점에서 큰 능력, 이것도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 우리가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굳건해지십시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스트롱했다는 것은 힘 뭐 이런 것보다는 마음, 믿음이 굳건한 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새 번역은 우리가 보통 읽는 거는 8절에 뭐라고 써 있죠? 나는 몸을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는요, 세례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만 있던 게 아니라 여러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운동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이었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이었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사하진다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왔어. 그건 정화의 의미를 얘기해. 정화. 현행범에 대한 죄사함을 얘기하지만 물은 정화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어떤 걸까? 성령. 당연히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당연히 정화적인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을 일깨우는 걸로 보셔요. 예수님은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모습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것이 거룩한 변모에 이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써 있었고, 그죠? 그리고 백인대장에 그렇게 써 있는데 하느님의 아들이 본래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굳건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부님, 저는 영세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믿음이 없고 예수님 보시기에 섭섭하실 것 같아요. 이걸 보세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한의 선포를 시작합니다. 요한의 선포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선포의 내용. 그렇게 써 있었죠. 그런 점들에서 마르코는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로 선포한다. 선구자. 여러분 선구자 노래 있죠? 선구자로 선포한다. 선구자는 뭐예요? 선구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길을 열고 앞장서 가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게 그리스 말로 그 표현해요. 프로드로모스라고 해서 이걸 번역한 말인데 선구자는 누군가 길을 열고 앞장서 가는 자를 가리키는 게 선구자인데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 잘 아시죠? 또 여러분 산행 가시는 분 잘 하잖아요. 우리도 캠프 가면 선발대 가잖아요. 다 세례자 요한이에요. 군대에서나 또 산에 먼저 갈 때, 캠프 갈 때 정찰하고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척후병처럼 탐색하고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해서 안내하고 팔송해 주는 사람. 가이드예요, 가이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구자는 인도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가 만나고 안내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냐. 세례자 요한의 같은 마음. 이런 것이 저는 이제 스피리추얼 커멘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역사 비평하시는 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스피리추얼 커멘터리라고 하는 영적 강해는 세례자 요한의 이런 마음까지 이해해주고 굳건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내 몸에 품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세례자 요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마음의 신앙의 굳건함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만나셔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말과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인격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격 그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퍼스널리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표적으로 미리 보는 예수님의 전형이에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 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친구 만날 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비슷해야 되지 않아? 신앙에 대해서는. 그죠? 처음에 만날 때는 서로 다르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까 다르니까 싫어한다며.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유사한 점들도 생겨요. 달라서 만났지만 또 유사한 부분이 서로 생기지 않냐. 바로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전형을 보여주는 선구자이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1장 2절에서 8절 여기서 봤을 때 요한의 영성 요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요한의 영성은 겸손입니다. 이것이 1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어요. 겸손. 요한의 겸손은 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은 세례자 요한의 인격을 드러낸 거고, 요한의 겸손은 요한 마르코복음 1장 2절에 3절인데 어떤 걸까요? 보라, 내가 네 앞에 네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광야에 길을 닦아 놓는 거죠. 그죠? 그게 겸손이에요. 길 닦는 사람이 겸손한 분이에요. 집에서 길 닦는 분이 겸손한 분이에요. 집에서는 부인이 겸손한 것도 있지만 무조건 청소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설거지하는 사람이 겸손해. 그러니까 우리 중식, 석식, 또 은빛대학 석식 하시는 우리 그 설거지하는 분 정말 세례자 요한들이야. 너무너무 훌륭하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소리는 의미가 없어요. 소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나도 지금 내가 소리 내고 있지만 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소리 속에 말씀을 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행위라는 거예요. 겸손한 행위라는 것은 내 소리에 말씀을 담았을 때 그 길을 곧게 낸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7절에 나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했는데 바로 나보다 더 굳건한 상대방을 정말 있는 그대로 더 인정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깎아내리면 자기도 깎아지는 걸 아셔야 돼.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시드니 대교구 신부님들 피정 갔는데 찰스 신부님이라고 오셔서 이제 제가 작년 7월에 그 피정했을 때 분인데 그분이 젊은 분입니다. 신부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거기 피셔 대주교님도 계시고 다 오는데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부님들 제발 신부님들 사이에 서로 신부님 험담하지 마라고 하는 험담하지. 조금 모자라도 험담은 하지 마라. 험담이 좀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점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거, 교회에 분열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르는 분이 있으면은 모르는 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도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내가 보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또 공동 번역은 아까 얘기한 훌륭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는 것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새로 준다는 거. 또 그분은 성령으로 베푸실 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는 거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곧게 내고 왜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왜 곧게 내고 왜 준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스피리추얼 커멘터리라. 기다려야 돼. 누구를 기다려? 누구를 기다려요? 이제 배운 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기다려요? 1장 1절에 있죠?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다. 이거 이제 배우면 그렇게 해봐요.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길 닦는 거지. 그냥 길 닦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거지 왜 해요? 부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닌가? 제가 이 강의를 왜 합니까? 주님을 여러분 만나도록 내가 안내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서 저는 계획을 이거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다는 걸 통해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 7절 보게 되면 7절. 나보다 더 큰 능력, 굳건한 분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이것도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기다린다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어떤 목적을 우리가 보는 거. 이게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도 나를 더 이해할 수 있고 부인을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이해하고 상대방도 이해하고 우리 세상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한다는 것과 같은 그런 연결점이 있는 거죠. 7절이 바로 뭐냐? 나보다 더 굳센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럼 뭐예요? 나는 이렇게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 얘기죠. 이렇게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 얘기. 그리고 이렇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선포와 행동,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광성으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